여호와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가지고 오면 네가 깨뜨렸던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 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약속,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먼저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을.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산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를 몰고 다니면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몇 킬로, 또 스쿨존에서는 시속 몇 킬로,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몇 킬로, 이렇게 기준이 있죠. 기준이 없을 때는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십계명이 없으면 죄가 죄인 걸 모르죠. 십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말미암아 죄짓지 말라고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서 거기에 가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아주 소수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세들만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다.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할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또 교훈 주고 또 교훈 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미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은 마귀의 역사고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복음을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먹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물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고, 또 전도할 때 두 보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도 차고 가지 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함께 유하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굶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기의 방법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돈 받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4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사람이 산으로 올라오면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죽일까 염려되기 때문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기록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3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기록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어가고 이제 글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 약속한 그대로 지금 모세를 만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보여주신 거죠. 직접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상한 하얀 옷 입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흑한 뭘 봤다, 흑한 사람을 봤다,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귀신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십계명 돌판에 친히 글로 써주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자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뭡니까? 어질인자에 사랑자자를 씁니다. 어질고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받아야지 왜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삶이 누가 보고 배워요? 자식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마음의 우리 유전자 속에 그렇게 사는 삶이 형질로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 연습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잘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밑에 때에 가면 노래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질로서 좋은 형질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것이 몸에 유전이 돼서 그런 형질로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악하면 자식이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인자를 사랑을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사랑이 커요? 악한 일의 징벌이 커요? 사랑이 훨씬 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징벌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징벌 받을 일 안 하면 되잖아요. 잘못되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나의 욕심에 끌려서 또 나의 판단 잘못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는 일 또 하고 지적을 하면 그걸 거부하고 바른 말을 해주면 쫓아내고 그 용서받지 못하죠.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심판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처럼 훌륭한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나는 악합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이런 악을, 이런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한번 공부했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어쩌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라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니 다른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이 나라 백성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죄인이요. 그러면 두려움이죠. 바로 그래서 이것은 바로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그 감사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경고로 주신 말씀이죠. 이건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 이제 10절은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뒤에까지 뒤쪽 말씀은 그러니 너는 무엇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너는 그러면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 세우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수많은 죄를 짓는 백성,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그런 얘기.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또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아까 말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과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은 뭐냐면 기둥주자 행상상자로서 기둥 모양으로 만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한 종류입니다. 이 주상을 깨뜨려버리라. 또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 아세라상도 역시 페니키아와 알메니아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고 함께 살려고 한다고 보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과 그들이 사는 삶 방식을 일부 적절하게, 여야가 적절하게 말도 안 된 것 같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자기 당에 유익하도록 쪼개먹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올무가 돼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이런 단과 주상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가 질투래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질투는 어떤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사랑이 대상이 있고 그 사랑이 대상이 딴 남자, 딴 여자하고 사랑할 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데 이 구원받은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을 섬겨. 그러면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이다. 내 소유를 삼겠다. 아, 여자가 마음에 들면 니는 내 거이다고 탁 찍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또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가진 애교를 떨어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이 딴 신을 섬기면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질투하죠. 5, 6월에 서리빨이 선다 그러잖아요. 질투, 여자들 질투하면은. 그런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질투로서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채로운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것 정도는 괜찮아 조금씩 야금야금 자기들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유월절을 거치면서 유월절과 동시에 이어져서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제사 지내는 그런 음식을 같이 나눠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고 나중에는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서로 협상하고 함께 살아가면 사돈 삼아가지고 내 말 잘 듣게 또 나한테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돈 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저 상대편 쪽 사람 딱 사돈 삼아가지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쓰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협상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면 네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점령을 해서 나중에는 통째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빵을 썩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모든 단과 주상과 신들을 깨뜨리고 없애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지금 얼마 전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3,000명을 죽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강구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넘어가면서 그 대신 거울로서 3,000명을 죽여서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을 음란히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귈 때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 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귈 때 이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섬기면 이게 우상인 거죠. 그것을 바로 음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릇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내게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언약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이 무교절은 6월절을 거쳐서 바로 6월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백성이면 바로 무교절을 바로 지켜야 된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6월절에 죽어야 될 그 첫째 아들이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 것이 되었다. 첫 것은 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거예요. 대속받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이 갖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바쳐라 그런 말입니까? 자, 밑에 또 볼까요?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전부 지금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어떤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77절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사전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부 곡식, 어떤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지키는 절기들인 거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모든 삶 자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거죠. 25절에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너의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은 지금 지난번 6월절 공부할 때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여기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6월절 그때 공부하고 끝나버리면 잊어버릴까봐.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지키라. 또 장자는 내 것이다. 또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 거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난번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40일 동안 있었고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아까 선포하셨잖아요. 지나가시면서 그때 여호와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쳤기 때문에 그 광채가 아직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자기는 그걸 광채가 난지 안 난지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왔고 또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고는 또 다시 얼굴을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관주를 고린도후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한참 뒤에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안 한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수건이 가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수건이 벗어진다는 걸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도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수건이 벗어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면 그게 좋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자유함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이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위반해야 됩니까?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까? 위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그것이 두려운 가운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진정한 자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12절부터 쭉 지금 설명을 드렸죠. 28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뒤에 여러가지 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이 큰 우리에게 올무나 억압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위험은 늘 있지만 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남북 간에 38선이 있습니다. 서로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양쪽에 지뢰를 몽땅 매설해 놨어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지뢰밭이라고 써졌잖아요. 그걸 안 써놓으면 위험이 있어도 모르고 가면 뻥 터져서 다리가 잘리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뢰밭이라고 써놓으면 어째요? 그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여긴 그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신 섬기지 마라. 쳐부숴라. 그들하고 함께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먹고 결혼시키고 하나 되지 마라. 분리해라.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못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겁니까? 지뢰밭 표시해놓고 지뢰밭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는 것이 복잡해가지고 뭘 몽땅 하라라고 바치라라고 밤낮 뭐 시키는 것 하라고 뭐
일주일 내내 붙잡아 놓고 시키고 그런 억압이 아닌 거죠. 정말 자유함 속에서 내 마음이 우러나면 뭐 일주일이 뭐예요? 24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들은 그 위에 군림하며 배불리고 화스러운 잘못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참여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고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또 찬송가는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찬양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